그 여권이 신장이 좀 더딘 나라가 그 중동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우리 트럼프가 이렇게 중동 지역에 IS가 침략하는 곳에, 침략이라 그래야 되나? 그 다스린다 그러면 또 그렇네. 그 압제하는 곳에 이렇게 좀 몇 발 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곳을 2번 방문했던 종군 기자가 현지인에게 인터뷰를 했대요. 아니, 우리 미국 덕분에, 미국이 한번 이렇게 폭격한 덕분에 여권이 좀 신장된 것 같네요. 예전에 제가 왔을 때에는 남자가 걸어다니면 여자가 뒤쫓아 다녔는데 이제는 여자가 남자 앞에 가네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현지인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지뢰 덕분이지요. 네, 웃자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만 웃어주시고 너무 좋아. 참 주여. 다음부터 안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자기가 잡혀서 이제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한 여인이 2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하나는 자기 우편에, 하나는 자기 좌편에 이렇게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이 여인은 뭘로 생각했냐면 아마 문학적인 표현으로 생각했나 봐. 진짜 죽고 부활하시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죠? 정치적으로 완전히 자기가 뭐 완전 다운된 상태에서 이제 득표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활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신데 내 아들 좌우편에 앉혀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데려왔어요. 근데 이 여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죠?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세베대의 아내라고 하면 좋잖아요. 아니면은 이 아들들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니까 알죠? 그죠?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하던가 아니면 세베대의 아내가 와서 하면 되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2가지 학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베대가 당시에는 이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를 지칭할 때 그렇게 이제 지칭했다는 표현이 있고요. 또 다른 의견은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 했다는 거, 엄마의 치맛바람을 이용해서 엄마를 앞세워서 나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짧은 문장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가 신빙성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요청을 듣고 답변할 때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표로 왔으면 어머니가 당신이 여인이 요청하는 걸 모르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애들, 자녀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대답한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 아들들이 엄마의 치맛바람을 이용한 거죠. 그죠? 좀 용기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치맛바람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딱 왔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성경 읽었을 때? 마실 수 있대, 할 수 있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잔이 뭔지 몰라요. 그죠? 이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와 있는데 그때 거기는 한 가지가 더 플러스 되어 있어요. 잔에다가 세례까지.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을 세례. 뭘 의미하느냐? 온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피를 흘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너희 죽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한 저주인가?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맨 처음 순교를 당해요. 저주는 아니겠죠, 그죠? 순교가 영광인데, 그죠? 맨 처음 순교당했고 요한은 다른 제자들 다 죽었는데 맨 마지막까지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삶을 마감할 때까지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면서 넉넉히 물론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셨지만 순교자처럼 살아요. 이제 대답 잘해야 되겠죠. 예수님 물어볼 때 할 수 있어? 했을 때 막 네 그냥 무조건 막 하면 큰일 나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엄마를 앞세웠을까요? 왜? 세베대 아내 이름이 뭐냐면 살로메예요. 살로메는 누구냐면요, 동정녀 마리아 아시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누구예요?
이모예요. 그러니까 이모를 데려와가지고 이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얼마나 또 여인들을 존귀 여기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죠? 불쌍하니까 그 당시에 다른 남자보다 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모가 왔어. 그러니까 이모의 부탁은 거절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치사하게 용기 없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모를 앞세워서 딱 얘기한 거예요. 아유,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 자식 일인데, 제가 이제 좀 다른 교회 다닐 때, 부사역적 있을 때, 자기 자식 일인데, 자식이 직접 와가지고 저한테 부탁하면 좋은데, 엄마가 와서 자식 일을 저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엄마는. 아빠가 오는 건 괜찮아. 난 남자는 좋아하니까. 아빠가 와서 부탁하는 건 괜찮아. 오케이.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부탁하면요, 여러분이 저한테 뭔가 부탁할 게 있어요.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부탁을 하면 원칙적으로 제 대답은 노예요. 그냥 저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그러면 거의 예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시간이 어렵죠, 그죠? 시간 내기 어렵고 저 인간 만나면 저희 무슨 얘기 나올까, 그러면서 저 만나기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중요할수록 당사자와 직접 만나야 돼. 누굴 거치지 말고. 당사자와 직접 만나서 직접 시간 내고 직접 용기를 내서 해결을 해야지. 안 그러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 통해서 하면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심각성과 중요성이 희석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죠? 여러분 나이면, 그죠? 중간에 뭔가 전달해주는 사람이 더 붙이거나 이야기를 아니면 더 빼요. 그래서 진심이 전달되기가 힘들어. 여러분 정말 진심 전달하고 싶으면 1대1로 용기 있게 만나세요. 문제 있는 사람과. 자꾸 다른 사람한테 소문내지 말고 1대1로 좀 용기 있게. 1대1로 용기 있게 못 만나니까 이제 열 제자들이 열 빡쳤죠. 그죠? 저것들이 자기 이모라고 지금 그렇게 백을 쓰는 거야? 하면서 이제 열받았어요. 그죠? 가장 열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왜? 베드로. 수석 제자잖아요. 저것이 어디서 그냥 저 옆자리는 내 건데 베드로가 제일 속된 말로 빡쳤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빡쳐가지고 막 서로 이제 막 분란이 되는 상황이야.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야 라고 얘기하신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를 최근에 알았는데 그게 AT&T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거래요. 뭐지? 이러면 곤란한데 그게 여기 뭐 텔러스, 그죠? 라저스 이런 것처럼 통신회사인데요. 이게 옛날엔 독점권을 갖고 있었대요. 미국에서. 그래서 엄청 부자였대. 지금은 좀 이제 사양길이에요. 옛날에 엄청난 독점권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전신 전화를 독점했어. 그러니까 엄청 부자였겠죠. 그러다가 어떤 회사가 얘를 항소를 했어요. 이렇게 독점권 주지 마라. 그래서 이제 졌어. 독점권이 이제 끝나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가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때 회사 경영을 새롭게 하려고 그린리프라는 사람을 데려왔대요.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좋은 정책을 펴가지고 회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지금까지 생존해 있거든요. 안 그러면 그때 망했을 거예요. 근데 생존해 있는데 이 사람이 헤르만 헤세 들어봤죠? 헤르만 헤세의 동방으로의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레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레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servant leadership, 섬김의 리더십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위부터 정말 아랫사람들 다 섬기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레오라는 사람이 어떤 이제 이야기니까 그냥 실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헤르만 헤세가 쓴 소설이겠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순례단이 딱 가고 있는데 순례단의 뒤에서 맨날 뒤지다거리하는 종이 있었던 거야. 종의 이름이 레오예요. 그래서 맨날 허드렛 일을 다 했어요. 근데 이 순례단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너무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이상 순례를 못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논했어요.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냐? 라고 했더니 결론이 뭘까요? 레오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레오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가 종으로 생각했던 그 레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점은 레오가 없는 거구나. 레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종처럼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결론 내렸어요. 레오가 정말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였다. 정말 우리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포기하고
자기 본국으로 다 돌아왔는데 레오의 정체를 알고 더 깜짝 놀랐어요. 레오가 누구였냐면 이 순례단을 파송한 단체의 최고 책임자였던 거예요. 잠깐 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섬겨줬던 거예요. 어떤 게 섬김의 리더십인지. 여기에 착안을 해서 AT&T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친 사람이 로버트 그린 리프예요. 이 사람이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AT&T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텔러스나 벨인 사람은 내려가면 AT&T가 잡혀요. 그죠? 보통 그럴 거예요. 이 시애틀로 내려가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런 단체로 섬김의 리더십을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서 오래가는 단체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는 CEO가 있으면 그건 뭐 그런 회사 끝장나는 거고, 정말 오래가는 그 단체나 회사들은 이제 어떤 리더십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다 직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죠? 가족으로 생각하고, 가족같이 생각한다고 하면서 부려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랑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는 회사는 달라요. 그죠? CEO가 정말 그렇게 그걸 정책으로 내세우는 거하고 정말 그렇게 삶으로 사는 거하고는 여러분 느끼잖아요. 우리가 한 방에 느끼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런 척하는 사람? 적당히 그런 척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은 항상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라고 시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내 영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따라야 되겠죠? 닮아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은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 교회 이름 예담교회인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 왜 그러세요? 왜 닮아가려고 노력하세요? 닮아가면 돈이 나와요? 닮아가면 성공해요? 닮아가면 결혼 잘해요? 닮아가면 영주권 나와요? 그래서 그러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까? 돈, 건강, 명예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여러분 그걸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 거, 나 돈 싫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건강 싫어요. 없어요? 명예 싫어요. 없어요? 왜 그런 걸 받기를 원하세요? 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려고, 아니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위해서 섬김 받으려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섬기는 게 좋으세요? 섬김 받는 게 좋으세요? 섬김 받는 게 사실은 편하죠. 안 그래요? 그죠? 나는 섬기는 게 좋아요. 손 들어주세요. 이런 미친 사람. 이러면서 섬기는 게 좋으세요? 섬김 받는 게 좋으세요? 보통은 섬김 받는 게 편하죠. 우리가 스펙을 쌓는 이유도 뭐예요? 잘 섬기려고? 에이, 거짓말하네. 섬김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솔직히. 남한테 더 섬김 잘 받으려고 우리의 지위를 높여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살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다 이제. 예수님은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거든. 세상은 그렇게 살아, 그게 정상적이야. 그런데 너희가 돈을 요구하고, 너희가 건강을 요구하고, 너희가 명예를 요구할 때에는 너희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등 따시고 누워서 텔레비전 보면서 하인들이 시중 드는 거, 그런 거 누리려고 너희가 그걸 나한테 요구한다면 너희는 지금 나를 잘못 따르고 있는 거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돼.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종이 돼야 돼. 으뜸이 되고 싶니? 그럼 종이 돼야 돼.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의 명예를 세워주시니까 사람들이 자꾸 도움을 요청하면서 막 와. 그리고 건강해서 여러분 눈이 띄어가지고 자꾸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막 보여. 그리고 돈을 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내가 이 돈을 줄 건데 그거 너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가난한 사람들 있지? 가서 다 나눠줘야 돼. 라고 막 부어주셔.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자, 이제 또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줄게. 돈을 줄게. 명예를 세워줄게. 이러면 여러분 그걸 좋아해야 돼요? 부담스러워해야 돼요? 이걸 좋아해야 돼요? 와, 좋다 이래야 돼요? 아, 또 섬기라고? 50만 불 주시겠대. 그럼 우리는 나를 위해서 쓰라 그러면 집 사야지 이러면 되지만 너 50만 불 줄 건데 49만 9,999불을 헤이스팅 가서 나눠줘야 돼 이러면
일부는요, 갈 때 먼 슬리퍼스 사. 일부는 아니겠지만. 차비해? 그런 다음에 여러분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아, 아멘, 할렐루야 이럴 거예요. 주님, 그 돈 제주세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제보가라 그래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거잖아. 그죠? 다 우리가 이기적이라 이거죠. 어느 정도. 이기적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거 어떻게 죄성이 있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면 곤란하다 이거죠. 제가 지금도 가슴 아픈 한 학생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때려주고 싶은 학생이 하나 있어요. 지금 대학교 졸업했으려나? 그룹으로 이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그룹으로 갈 때가 있으면 항상 주머니에 손을 넣고요. 이러고 걸어가. 이어폰 끼기도 하고 이러고 걸어가. 건물 앞에 딱 갈 때마다 건물 앞에 가다 보면 그 맨 앞에 있을 때도 있고 맨 뒤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건물 앞에 들었을 때는요, 이게 기가 막혀. 엄청 보조를 잘 맞춰. 대열에 딱 가운데 있어요. 이해 갔죠? 무슨 얘기인지. 대열에 딱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문 열어줄 거니까. 기가 막혀. 맨 앞에 가다가도 문이, 출입문 있잖아요. 그러면 지가 무슨 문워커야? 로봇? 그 뭐지? 얘 누구지? 마이클 잭슨? 문워커야? 쑥쑥 와. 그래서 문 딱 열어주면 회장처럼 이렇게 세상에 귀신 같아. 섬김이 아예 몸에 섬김 받는 게 몸에 아주 최적화돼 있어. 그죠? 섬김 받는 게 섬기는 게 아니고 섬김 받으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당신은 섬김 받으려고 태어난 사람. 최근에 한번 만났는데요. 여전히 그러더라고. 여전히.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을?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면 우리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섬겨달라고 제발 우리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투표를 이렇게 해줬는데 공약은 막 사바사바 하더니만 나중에 하는 행동은 막 다른 사람들 다 종으로 부리고 이러면은 우리 힘들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뭐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권위를 줬을 때, 하늘의 놀라운 복을 줬을 때 그걸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마치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해처럼 죽은 바다, 그죠? 사해처럼 아니면 블랙홀처럼 나만 흡수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왜 너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굳이 왜 너한테 건강을 줘야 되는데? 왜 굳이 너한테? 옆에 사람한테 주지 차라리. 그죠? 왜 굳이 너에게 명예를 줘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60, 70년 살아요. 짧게 사는 인생이, 그죠? 근데 이 인생 60, 70년 산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요. 이제는. 영원한 삶을 살 건데 영원한 삶을 사는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 거냐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섬김이 몸에 밴 사람은 그 나라에서도 큰 자로 살 거고요. 섬김이 몸에 안 배 있고 그 나라에서 여기서도 섬김만 받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도 섬김만 받아요. 그럼 나 섬김만 받으면 좋겠네요 라고 생각하면 착하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섬김 받는 게 중요할까요? 섬기는 게 중요할까요? 섬김 받는 게 좋을까요? 섬기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섬김 받는 게 편해요. 근데 우리 집을 생각해 볼게요. 이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뭐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겨요? 부모가 자녀를 섬겨요? 보통 부모가 자녀를 섬기죠. 그쵸? 부모가 좋을까요? 자녀가 좋을까요? 자녀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구나. 영원히 자녀로 사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자녀 말고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아니고 여러분 맨날 다른 사람에게 섬김받는 삶이 지금 여기서 체득되면 몸에 배면 습관화되면 그 나라에서 섬김받는 것만 습관화될 건데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작은 자. 그죠? 섬기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섬길 거예요. 분명히 내 생각에 아마 그럴 것 같아. 그게 가장 큰 자. 섬김의 기쁨을 알면 섬김이 한번 섬겼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을 한번 여러분 맛보면은요 섬김이 희생과 헌신과 손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여전히 섬기셨잖아요. 섬김 언제까지 섬길까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나보고 언제까지 섬기라는 건가 했을 때 언제까지 섬기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어디? 뭘로? 대속물. 대속물 영어로는 렘넌트인데요. 렘넌트는 아니죠. 랜섬인데요. 랜섬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누구를 포로로 잡아왔어요? 아니면 노예로 누가 팔려왔어. 그럼 이 사람을 다시 자유롭게 풀어줄 때 드는 돈, 그 랜섬이잖아요. 그죠? 랜섬. 랜섬인데 랜섬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1:1 맞교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몇 천만 불 있어가지고 그 중에 쟤 하나 사는데 100만 불 들어. 그래서 100만 불 딱 떼줘서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1:1 맞교환은 뭐냐면 저 사람을 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는 거. 1:1 맞교환이 랜섬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랜섬. 그냥 세상이 말하는 랜섬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그냥 적당히 손가락 끝에서 피를 한 방울 흘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의 값어치라면. 될까 안 될까? 돼요. 여러분 온 우주에 있는 생명체를 다 통틀어도 예수님의 손가락에 피 한 방울하고 그 밸류를 매저했을 때 뭐가 더 값어치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내놓으셨어요? 피 2방울? 아니,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이게 1:1이에요. 1:1 트레이드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랜섬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섬기는 삶인 거예요. 섬김받는 삶이 아니라 좀 섬겨라. 그러면 내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나 저 사람 구원하려고 나 지금 자살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물 한 잔이 필요한 소자에게 그 필요한 소자예요. 필요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건 뇌물이에요. 여러분 뇌물과 헌물의 차이점 아시죠? 뇌물은 뭐야? 필요 없는데도 자꾸 주는 거야. 왜? 내가 뭘 받으려고. 이게 뇌물이에요. 헌물은 뭐예요? 그 사람이 꼭 필요해. 그래서 내가 채워주는 거야. 그리고 기대 안 해. 난 사랑으로 줬기 때문에. 이게 헌물이에요. 여러분 헌금할 때 뇌물로 드리세요. 헌물로 드리세요. 뇌물로 드리면 큰일 나요. 그죠? 헌금은 뇌물이 아니야. 어저께 여기까지 봤지? 자, 어쨌든 1:1로 이렇게 교환해서 우리에게 섬기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그 섬기는 게 정말 1:1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면 좋지만 꼭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거 떠줘도 그 소자가 필요했어. 그 냉수가 너무 목말랐거든. 그때 떠준 그 냉수도 1: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섬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게 1:1이 되는 거야. 꼭 내가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막 전 재산을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바치고 헌신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도 돼. 꼭 필요한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걸 주면 1:1로 내가 섬긴 거야. 맞교환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섬김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죠. 근데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점심 반찬을 더 멋있게 먹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끝내주게 더 예배를 멋지게 드리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제 입장에서는 헌금 많이 나와서 나도 딱 좋은 소파에 1,000만원짜리 소파에 2,000만원짜리 테이블에서 설교 준비한다든가 그러려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그건 이기적인 거고 쓰잘데기 없는 목적인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5만 명 교회로 예담교회를 성장시켜 주세요. 만약에 꿈이 있다 쳐.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그런 모든 거 5만 명이 되면 좋으니까 내가 그걸 하려고 막 내가 투자를 하는 거야. 5만 명 만들려고 투자를 하고 있어. 계속.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 내 마음에 서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겠죠. 그쵸? 이건 섬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연습이니까 그래도 한번 섬겨보세요. 연습 차원에서. 이런 마음으로는 섬김이 아니야. 섬김은 뭐예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거, 내 몸에 배는 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 그냥 돼 있으니까 난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하나님 이렇게 물어봐야지. 자, 너 지금 그렇게 섬기는 거 보니까 내가 5만 명으로 불려줘야 되겠다 하면 부담이 돼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예를 들자면 그런 섬김이 몸에 밴 목사라면 부담이 돼야 될까? 기뻐해야 될까? 기뻐해야 된다고? 그건 너무 영적이잖아. 지금은 졸았구나. 지금 문맥상은 부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100명 섬기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5만 명이나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내가 어떻게 다 섬겨요? 이래야 정상인 거지. 안 그래요? 그죠? 그래도 5만 명 주세요, 하나님. 부담돼도 되니까 주세요, 제발. 어? 그래야지. 그래야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보자는 거예요. 정말 섬기는 삶으로 우리 예담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섬길 때 투자의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속는 것은 바보다. 우리가 섬기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꼭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섬겨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속을 수도 있어.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 후배를 1년간 제 용돈 반절을 잘라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걔가 이제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후배를 섬겼거든요? 첫 달에 반을 잘라가지고 용돈을 줬는데 이 친구가 그거 가지고 뭘 샀냐면요. 삐삐를 샀어요. 최신형 삐삐를. 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 삐삐가. 저 자식 삐삐를 사봤는데 너 삐삐 사라고 내가 굶어가지고 너 내 용돈 반토막 낸 줄 아냐? 근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래. 야, 이 자식아, 제가 쟤는 신세대야. 너는 9세대고, 어? 신세대가 요즘 삐삐가 갖고 싶은 거 1순위 그 당시에 삐삐였거든요. 쟤 신세대고 넌 9세대야. 응? 걔가 살 수도 있지. 응? 걔 94학번, 나 93학번. 그럼 난 9세대냐? 하나님한테 그러고 싶었죠. 그래요, 1년 나 너 땅이다. 막 이러고 싶었죠. 근데 쟤 신세대야. 넌 9세대고. 응? 그 다음에 그 친구 또 여전히 줬을까 안 줬을까 그 다음 달에 줬죠. 그때 하나님 저한테 마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속는 것은 바보다. 속아주는 것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속는 것은 바보지만 속아주는 건 사랑이야. 네가 사랑으로 하면 돼. 그래서 1년 동안 약속했던 1년 동안 내가 채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달에 걔 삐삐 첫 번째 달에 하고 저 두 번째 달에 삐삐 사서 더 좋은 거. 그래서 야 나도 삐삐 있다. 삐삐가 뭐야 도대체. 설교 준비가 안 되면 항상 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섬기라고 하나님 불러주셨겠죠. 그죠? 섬김 받으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릴 때는 섬김 받아도 괜찮아. 근데 이제는 조금씩 우리가 섬겨야 돼. 다른 사람들을. 옆에 주변의 사람 보세요. 필요한 사람 있어요. 어려운 사람 있어요. 우리 선진국에 산다고 선진국에 사니까 다 그냥 적당하게 잘 안 어렵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눈 들어보시면. 아,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그 사람이 더 힘들 수 있어. 한번 섬겨줘요. 불러내서 밥이라도 한번 사줘요. 커피라도 한번 사줘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줘요. 그리고 이 세상 60년 70년 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영원한 나라가 있거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교회는 안 나도 돼. 근데 제발 예수 믿고 네 영혼 너무 소중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게 사랑으로 해줘야지. 여러분, 그 신체 검사 같은 거 받으면 비만도를 뭘로 측정해요? 골격하고 살하고 지방으로 측정을 하잖아요. 그죠? 우린 머릿속에 든 건 되게 많아. 깨달음이 되게 많아. 근데 여러분, 살찐 사람을 건강하다고 해요? 살쪘다고 하잖아요. 그냥 비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어.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막 몸에도 막 지식 덩어리야. 지식 덩어리 막 비만이야. 근데 섬김의 근육은 없어. 섬김의 근육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축구를 이렇게 축구 시합하는데 베스트 11을 이렇게 뽑는데 말 잘하고 잘 알고 무한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을까요? 아니면 섬김의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엄청 잘 뛰는 그런 사람을 뽑겠어요? 예수님 뽑을 때. 미쳤어요. 비만 덩어리 뽑게. 지려고 경기에서. 그죠? 몸의 섬김으로 근육이 튼튼한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깨닫고 알고 있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를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예요? 섬김의 근육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기어 다닐래요? 저랑 같이 축구 한번 하실래요? 아, 기어 다닌다고? 참 미치겠네. 그래서 저는 기어 다니는데 이러고 있어 지금. 뭐 어떻게 해. 아유, 백날 설교하면 뭐하냐. 그래서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죠? 섬기는 삶을 제가 보여줘야 되겠는데, 천국은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천국을 가면 얼마나 천국이 있어요, 그죠? 이런 섬기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가득, 비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이겠죠. 제가 가정교 세미나를 2번 갔는데, 한 번은 컨퍼런스, 한 번은 세미나 갔는데, 세미나 딱 갔을 때 4인 가족이 사는데 2베드, 1베드에 살아요. 근데 목사님 2명을 초청했어요. 6명이 이제 그래서 그 4일 동안 있어야 되잖아. 5일인가? 아, 5일이네요. 5일 동안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회비를 얼마 안 내요. 10만 원 뭐 내고 뭐 다른 데는 또 돌려주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뭐 호텔에 우리를 재우면 경비를 어떻게 감당을 못 하니까 목자 목녀 집에서 이제 자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대단해. 자기 그 제일 조그만 방으로 들어가고요. 4인 가족이 큰 방에 요리를 해줘. 그 다음에 자기 똥 마려울까 안 마려울까? 마렵지. 근데 우리 먼저 화장실 쓰라고 참으셔. 더러워. 엄청 참으셔. 다음번에는 캐나다로,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겠어. 갈 기회가 되면. 한국은 이렇게 어려운 데서 섬기고 싶은 거야. 너무. 어떤 모고는요, 자기네 2사람이랑, 뭐 목자 목녀 우리 섬기니까, 그 2사람이랑 또 우리 목사님 2명, 한 6명이 밥을 먹으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섬기고 싶은 거야. 맛집이, 유명한 맛집이 있대. 너무 섬기고 싶었대. 그래서 우리 오기 전까지 작정하고 돈을 좀 모으면서 일을 더 했어요, 엑스트라로. 그래서 한 10만 원인가 모였어요. 그래도 6명이 먹기는 어려운가 봐. 그런 데를 보내줘. 차라리 나한테 돈을 주지. 근데 어쨌든 우리 먹으라고 장애는 안 가고 목자 목녀한테 그걸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섬겨주라고. 세상에.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다음번에는 우리 목원들이 이렇게 모이거나 목회자 세미나 할 때는요, 방 하나씩 드리고 마음껏 씻기에 우리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씻도록 3베드, 2베드는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와, 여러분, 섬김이 체화된 사람이 내는 기도 제목하고요, 섬김 my ass 이러면서 이거 설교 되나 모르겠네. 그러면서 말로만 섬기고 싶은데 우리 집 정말 대구 같은 집 주면 내가 섬길 텐데, 이런 거하고 구분은 그냥 알잖아요, 여러분. 영적이면. 그죠?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 이분들은 정말 섬기고 싶어서 그런 거, 기도 제목을 낸 거. 이번에 컨퍼런스 갔더니 그냥 감동받는 거 너무 많은데 그냥 원 센텐스 딱,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거기 다 있더라, 세상에.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 이름도 미라클랜드야. 이런 미라클, 정말 미라클이다.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딱 왔을 때 그런 사람들, 야, 세상에 천국에서 큰 사람들 예단교회 다 모여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딱 갔을 때, 우리 천국에 갔어. 예단교회 성도들을 찾는데 어렵지가 않아. 왜? 예수님 주변에서 찾으면 되니까. 옆자리에 다 있는 거야,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찾으러 딱 갔는데, 부름 형제, 이 목사님 봤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 있잖아, 일단 여기서 마을버스를 타. 그리고 10시간 북쪽으로 올라가. 거기 계실 거야. 이러면 예수님 자리에서 그만큼 멀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저를 찾아야 한다면 얼마나 전문용어로 쪽팔려요. 그쵸? 눈에 살아가는 이 현상이 지금 60, 70년 사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거는 급하시죠. 영원한 나라는 있다고 하니까 잘 실감이 안 되시죠. 천국 있긴 있겠지 뭐 실감이 안 되시죠. 엄청난 실제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곳에서 완전히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60, 70년 사는 거, 없어질 것들을 향해서 우리 없어질 것들을 잡으려고 살아가지 마시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러분이 섬겼던 그 영혼들,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이랑 함께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 어디 있대? 그러면 저기 있잖아, 예수님 바로 옆에. 그게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예담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